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믿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항상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감사로 또 기쁨으로 넘쳐나야 하겠지만, 특별히 장례 예식을 다녀오고 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금 깊이 깨닫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에는 정말 꽃처럼 또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또 때로는 학식과 또 부함과 권세를 자랑하지만, 인생의 이제 때가 되고 먹구름이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소꿉놀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들지도 못할 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왜 이렇게 악착같이 모으려고 했는지 또 모를 만큼 그렇게 땀을 흘리다가 하나님께 가시는 분들도 있죠. 사도 베드로는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말하며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들은 누구입니까? 오순절 절기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찾아온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또 언어도 달랐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변할 수 없는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놓쳐서는 안 되는 그들의 그런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변할 수 없는 그러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만큼은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1세를 거쳐서 1.5세 그리고 2세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3세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문화는 다르고 언어는 다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손자 손녀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오신 1세와 또 이 땅에서 태어나 여기서 교육을 받고 또 미국의 문화와 또 미국의 친구들을 사귄 2세와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세대인데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 그들의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그 명령을 거역하여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세웠던 바벨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나누시고 세계 만방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나뉘어진 언어를 다시 하나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나뉘어진 세상을, 나뉘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으며 이 세상 모든 만방을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그러한 나팔 소리였던 것이죠. 그들은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깜짝 놀라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황하는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그들의 오해와 당황함을 풀어주며 이것이 그들이 술 취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임을 알리며 그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애써 무시하였던 한 가지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며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라고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갑니다. 그 이야기는 유대 땅에서 센세이션한 인기를 끌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불린 예수라는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순절 각 나라에서 성지순례하며
또 자신의 고국으로 방문한 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각 지역에서 유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소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타지에 살고 있었지만 혹시나 이 청년이, 예수라는 청년이 메시아는 아닐까 기대하였던 것이죠. 호산나 호산나 종려잎 흔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하였던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처럼 그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 이곳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는 이제 공공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5개월 전에 이미 그는 가장 악질의 죄수들만 달린다는 십자가에 달려서 최후를 맞이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였습니다. 조롱하는 소리도 있었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을지라도 그가 베푼 기적만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었고, 정치적인 모함으로 죽었다는 이들도 있었으며, 아니다, 신성 모독을 하는 정신병자였다 라고 과격하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또 예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그런 풍조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내어주셨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주님을 죽였지만 그 죽인 책임은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한 말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만난 그분은 항상 다윗의 앞에 계셨고 또 붙잡아 주시기 위해 다윗의 우편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해도 결코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들을 썩는 곳에 이르지 않게 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의 부활의 증인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비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백성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모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오셨고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이스라엘과 온 땅의 주가 되게 하신 것이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유일한 빛이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그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앞에 계시며 우리의 오른쪽에 계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며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